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삶에 대한 지침,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이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성경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그 성경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그 성경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더욱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요절을 암송해 오라 했어요. 성경 구절을. 네, 그래서 성경 구절 혹시 암송해 왔나요? 네, 두 절을 암송해도 좋겠지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였어요. 성경의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훈도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목록을 외우라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가 이미 암송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성경 목록과 유튜브에 쳐도 나옵니다. 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PPT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로 넘겨주시면 우리 교리학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듣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리학교 세 번째 시간 또 두 명의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4에서 6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성경은 누가 쓴 거야? 아, 맞다, 하나님이시지.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셋이 하나라고? 말장난하지만 어떻게 셋이 하나야?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지. 말장난하지만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세 번째 내용, 성경의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2문에서 3문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침, 그 법칙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였죠. 성경.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영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 다른 신과는 다르게 세 위격이 있으세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봅시다. 어떠한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보면 강의안에는 없겠네요. 강의에는 없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인데 또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세 위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한번 재밌게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영어 앤 한글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처음에 뭐라 하죠?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God is a spirit, infinite, 그리고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지금 해석됐나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해석됐나요? 네. 그래서 무한, 이게 무한이란 뜻이에요. 무한. 그리고 이터널 뭐죠? 영원한. 그리고 unchangeable 뭐죠? 불변한 거,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쉽죠. 위스덤도 지혜고, 파워, 힘, 홀리니스 뭐냐면 뭐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justice 뭐냐면 정의, 공의라고 할 수 있고요.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예, 그럼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네, 한 분 외에 더 계신가요? 뭐? 네, 더 계신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only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읽을 줄 아니까 one only,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다. 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네, 무슨 뜻일까요? 이 Godhead는 무슨 뜻이냐면 신격, 신성이에요. 신격, 신성. 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몇 위는 뭐냐면 이거 person이거든요. 바로 인격이에요. 여러분도 다 인격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몇 인격이 있으실까요? 얼마나 많은 인격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바로 3위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Three persons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들, 그리고 홀리 고스트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서브스텐스라고 무슨 뜻이죠? 본질. 하나의 본질. 네,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 그리고 동등한. 예, 동등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위격,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 성부, 성자, 바로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신데 이 세 개의 하나님은 하나다.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등한 여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권능과 영광,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등하시다라고. 예, 영어 시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공부를 아주 잘하니까. 그렇죠? 저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하니까. 자, 그럼 한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네,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계시면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위격이 몇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네, 아셨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강의를 한번 듣고자 해요. 자,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5월의 달이 무슨 달이라 하죠?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저를 한번 띄워주세요. 저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 강의하는 보면은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번 붙여보라 했어요. 예, 그리고 붙여보라 했는데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붙여보고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과 닮은 점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부모님과 닮은 점, 나와 닮은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닮지 않는 점, 닮지 않는 점 숙제입니다. 아시죠? 나는 부모님과 뭐가 닮았는지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닮지 않은 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네, 바로 그래서 제 사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예,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네, 제 어렸을 때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고 또 아기 때 강도사님 이랬습니다. 제 아기 때 사진입니다. 조금 더 커가지고 저랑 부모님하고 한번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새빨갛게 한 적도 있고 막 했는데 조금 커서 찍기도 하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강도사님 사모님도 있고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게 됐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보면 이제 저예요. 전데 부모님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시거든요. 네, 닮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가 닮았죠? 안경이 닮았습니다. 그것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저 어머니의 눈을 닮았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눈을 닮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코도 아버지 좀 닮았다 하기도 하고 닮은 점이 있는데 근데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어릴 때에는 닮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 부모님 안 닮았다 해가지고 저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참 오해도 많이 했어요. 저 정말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근데 닮은 점도 있고 안 닮은 점도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나는 아빠를 닮은 것 같다라는 친구들 있나요? 아빠를 닮은 것 같다. 네. 은서. 네. 혹시 엄마를 닮은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방송이 잠깐 끊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나요? 방송이 또 끊겼대요. 왜 교리학교만 하면 이렇죠? 희한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오고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또 방송이 또 사고가 났네요. 네. 교리학교 바로 이어서 했는데 네, 지금은 나오고 있나요? 네, 또 방송이 끊겼나 봐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네요. 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 과연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요? 네. 우리는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와 성격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실 부모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죠. 많이 닮았지만 우리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PPT로 한번 다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듯이 사람과 하나님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닮은 부분, 또 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한 1번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공유적 속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과 닮은 부분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룩이에요. 거룩. 네, 강의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룩.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거룩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에서는 그 거룩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예요. 공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할까요? 바로 죄.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뉴스를 볼 때 나쁜 기사를 보거나 나쁜 뉴스를 보면 화가 나지 않나요?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공의로 하나. 우리 다른 거 닮은 게 동물 가운데 뉴스를 보고 기분이 나쁠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았냐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공의로운 걸 보게 되면 어떠한 기사를 보고 화가 나거나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못 참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선함이에요. 선함. 네. 착하고 올바름. 하나님은 착하시기도 하고 올바른 분이시기도 하세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닮아 착하고 올바른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선함을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할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사람에게도 거룩, 공의, 선함, 사랑이 있어요. 거룩, 공의, 선함, 사랑. 그러나 사람의 거룩이나 또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 완전한 선함,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에게도 거룩, 공의, 선함,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적 속성.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닮지 않은 부분도 있듯이 하나님과도 닮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강의한 2번 문제인데요. 그걸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과 닮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전지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거거든요.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는 게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란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편재예요. 편재.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재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이 유튜브로 듣고 있잖아요. 또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듣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는 건 어디에나 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는 집에서도 또한 이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죽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닮은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사람과 닮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알아볼게요. 강의한 세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강의학 가운데 직접 적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 하죠?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 얼굴에 밑줄 쳐볼까요? 얼굴 써볼게요.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눈과 귀 한번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진과 같이 영,
네, 우리 하늘 올라가면 이제 영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얼굴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요? 눈, 뭐 입 아까 얘기했죠? 귀도 얘기했죠? 하나님 이렇게 육체를 우리처럼 가지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에는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거기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적어주세요. 네,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동물, 식물, 사물을 사람으로 간주해 표현하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알 거예요. 의인법이라 하거든요. 네, 이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네,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말이죠. 사람의 제한된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파란색 글씨에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죠. 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의한 4번의 답은 이렇죠. 네, 성부 아버지, 네, 그리고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강의한 5번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개 씨는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입니다. 교회에서는 강도사입니다. 아무개 씨는 한 명이지만 가정, 회사, 교회에서 각각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에요. 아니요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니요. 이러한 설명을 바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이 설명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 돼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모순적인 행위가 되거든요. 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6번. 강의한 6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인데 우리 사도신경에 한번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아서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데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네, 이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밑줄 친 부분만.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 분이신 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좀 어렵죠. 저를 띄워줘 왠지 방송이 끊어질까봐 지금 안 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고는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볼까요? 자, 그림은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하죠. 네, 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소리의 내용은 뭐죠? 네,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셨구나.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가 하신 거죠? 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현장에는 사실 삼위 하나님 다 계셨어요.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다 계셨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이 소리로 계셨고 또한 성자 이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퀴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퀴즈로. 이번 퀴즈 좀 맞추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있는 속성이 뭐죠? 네, 맞았습니다. 네, 비공유적 속성. 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뭐라 했죠? 하나님하고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 아까 편재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공,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에는 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전능은 뭐죠? 네, 비공유적 속성 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은 뭐죠? 네, 우리도 가지고 있죠. 사랑, 공. 거룩은요? 네, 우리도 거룩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전지는 어떻죠? 비. 네,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편재는요? 예,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어디에 지나 계시는? 공의는요? 예, 공유적. 우리도 공의로워야겠죠. 선함은 뭐죠? 예, 공. 네,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도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래서 선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까 뭐라 했죠?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네,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중 8번 영원히 빠졌네요. 네, 2번에 8번 영원은 뭐죠? 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영원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에도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4번 아까 3번에 4번 다시 넘어갈게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전지, 전능, 편재, 영원. 자, 다음 중 삼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래죠. 그럼 성상이 아니죠.
성상이 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해드리면 성상은 사실 물건이에요. 물건.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는 이 성상이 있어요. 성상.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상이 있거든요. 또 마리아의 상이 있어요. 그걸 다 성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상 천주교는 카톨릭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재밌게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 카톨릭 가운데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하잖아요. 지금 안 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성찬식 할 때 천주교는 진짜 피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떨어뜨려도 안 돼요. 진짜 큰 죄예요.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사형도 있었어요. 잘못 만져도 안 되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 강대상 위에 있잖아요. 함부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시 여겼거든요. 카톨릭은 그렇게 물건을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건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은 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죠. 자, 그럼 다음 설명을 읽고 5번 문제 OX의 동그라미를 한번 답해 보세요. 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오, 맞습니다. 오. 네, 지금 잠깐 튕겼네요. 네, 오입니다. 네,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네, 새 위격에는 성부,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맞을까요? X입니다. X. 왜 X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성상이 아니죠. 성상도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야죠.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란다. 오, 맞아요. 공유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속성 가운데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오입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밑줄 쳐봤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퀴즈도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에게 숙제가 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숙제. 네, 요절을 암송해 오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에게 그냥 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받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지금 세례를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격스러운 시간인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주 쉬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도 외워서 삼위의 하나님이지만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네, 한 분이신 하나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과제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성경 목록을 외워라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 중 한 명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좀 어려운 숙제죠.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오늘 강의를 듣고 가족 중에 뭐 동생도 괜찮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막 옷 갈아입는 하나님 이런 거 안 돼요. 뭐냐면 네, 뭐 아빠가 됐다가 뭐 동생이 됐다가 뭐 과장이 됐다가 그러면 안 된댔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 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 빈칸에 한번 적어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네, 아버지면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동생이면 동생. 네, 아셨죠? 자, 특별히 부모님에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자, 경과훈련 점검표를 작성해 오세요. 최소 5페이지 이상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 가운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15분 이상 꼭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적어야 돼요. 언제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집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장소에서 했는지 꼭 적어서 마지막에 부모님 확인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교리학교를 마치도록 할 테고요. 혹시 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띄우면 또 끊길까봐 띄웠는데 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학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지으신 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상들처럼 그냥 하나만 계신 게 아니라 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오니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교리학교를 마치겠고요. 오늘도 조금 유튜브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좀 미안하고 다음에 좀 더 잘 알아봐서 이후에는 더 다시 잘 녹화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녹화된 것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